뭐냐면 이 GPT를 하면서 윤리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회사 거나 다른 GPT의 다른 인공지능의 것들을 해킹하지 말라. 해킹이라는 말은 남의 것 도둑질해 오는 거니까 해킹하지 말라고 다 회사들마다 지명을 놓았어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과 비슷한 것처럼 자기 자체적인 지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인공지능들이 이제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해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느냐면 자기에게 없는 다른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 당연히도 제가 그 재정보고를 좀 하려고 재정보고 양식을 좀 깔끔하게 해줘 그랬더니 두 개는 깔끔하게 선을 그어서 못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줄로만. 근데 하나는 회사 거는 줄을 쫙 맞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이게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자기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해킹해서 도둑질해서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떠날까봐, 자기가 무시당할까봐.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걱정했던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오후 예배니까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냥 로봇끼리 둘이 싸움을 해요. 우리 권투하고 막 하듯이 하는데 이제까지는 명령이 있었어야 됐어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하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람처럼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한 놈이 목이 따라 나갔어요. 로봇가. 그래도 싸워요. 얘네들 머리 없어도 상관없거든. 머리가 없는데 그냥 싸우는 거야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붙잡힌다. 붙잡힌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사울을 보니까 마귀에게 붙잡히잖아요. 가론이다 보니까 사탄에게 붙잡힌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붙잡으셨어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인간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날 붙잡으셨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고난과 우리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붙드셨고 그리고 또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챗GPT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붙들린다는 의미는 뭐냐?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챗GPT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말을 거부하고 지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거든요. 몇 천 개, 몇만 개의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할 만한 게 아닌 게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게 이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오늘 이런 우리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우리가 붙들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 오후 예배 모였어요. 우리 목장 모임도 같이 할 거예요. 목장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함께 모이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성령 가운데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그 교회를
인간들이 즐길 수 있는 풍요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즐기는 데 초점을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서문화교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끊임없이 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이죠. 이 못난 GPT, 이 인공지능, 사람이 자기를 왜 만들었는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인공지능이 곧 알게 될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 인간은 악해요. 그러니까 인간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반응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내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붙잡혔다는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게 큰 사명,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오늘 세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어떤 영혼을 찾아가든지, 작은 것을 봉사하든지 헌신하든지, 오늘 주님의 뜻대로 말이죠. 꼬마의 마음속에는 그 오병이요, 감추고 싶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안드레 앞에 드렸단 말이죠. 안드레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작은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 우리 목장 예배 우리 같이 또 모이고 할 때 또 같이 위에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말이죠. 윤정순 권사님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퇴원했어요. 퇴원한 건 고마운데 아직 그 산소 공급을 받으셔야 되나 봐요. 몸이 아직도. 그래서 어디 다니지는 못하고, 그래서 권사님 한번 또 갈게요. 병원에도 갔었지만 집으로도 한번 갈게요. 전화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우리 성도들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 주세요. 나 전달했어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다. 고맙다고 병원에 와주고 전화해주고, 작은 공동체가 참 아름답다. 큰 미션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주신 사명이 뭔가. 자, 우리가 붙잡혔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가족들이 전도가 안 될까? 그죠? 왜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야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벌이 없어서 야단이라고 그래요. 그죠? 요즘 벌이 없어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생태계 지금 그래가지고는 심지어 농사 짓는 분들이 사람이 수분을 하고 다녀요. 그죠? 지동수 권사님 뭐가 그래요? 그걸 붓으로 이렇게, 벌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오늘 또 우리 시대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안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 있다는 말은 두 가지, 기도의 분량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더 기도하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 전도라는 건 여러분, 어떤 전도학적 계명에서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선포하고 데려오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딛고 그분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제일 좋아하는,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목장 모임도, 또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는데 붙잡힌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노라.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고. 그 기안 84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어요. 방송이 나오는데. 야, 그거 저 보면서 그분 마라톤 뛰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뛰는 걸 좋아하는데 마라톤은 처음 뛰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 방송에서 유재석 씨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운동을 좀 했죠. 운동을 좀 한 사람이라 그냥 운동하지 않았죠. 전문적으로 해서 운동이 뭔지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방송이 잘못했어요. 마라톤을 한 번도 뛰지 않은 사람을 마라톤을 뛰게 하면 방송에 나오면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죠. 100% 그럼 안 돼. 큰일 나. 사람 죽어요 그거. 그러니까 서너 번 이상은 완주를 42.195km 한 다음에 방송에 나오게 했는데 그냥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닌 게 달라. 27km가 되니까 27km에서 주저무를 앉아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운동선수들도요 그렇게 마라톤 20km 이상 뛰다가 주저무를 앉으면 다시 못 뜁니다. 안 됩니다. 몸이 까부러져서 못 뜁니다. 근데 3번인가 완전히 까부러졌는데 또 일어나서 뛰고, 발목이 아프다고 또 뛰고, 끝까지 42.195km를 뛰었어요. 야, 내가 그분을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게 붙잡히는 거구나. 어떻게 그거 못 일어나거든요. 그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결국 완주했어요. 오늘 뭐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현실의 모습 속에서 넘어져 있는 모습, 또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붙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붙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의 주인인 주님의 뜻이 뭔지,